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 2학년 적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좋은 일을 하면 어머니가 상으로 라면을 끓여 주셨어요. 라면을 끓여 주실 때는 꼭 저에게 라면 사와라 그러면 제가 돈 몇백 원 받아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사장님한테 아주머니한테 말합니다. 라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당신이 알아서 라면을 몇 개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가서 당신은 이제 물건을 좀 고르고 있는데 저보고 이렇게 돌아가서 라면 좀 5개짜리 2봉지를 사오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명령을 붙잡고 이렇게 돌아서 매대를 돌아가지고 라면 쌓여져 있는 곳에 갔더니 라면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온 동네가 라면인데 결국은 못 고르고 와가지고 여보 이거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왔다 그러니까 한번 눈을 치켜뜨더니만 자기가 가서 이렇게 골라오더라고요.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라면 사와 그러면 가서 라면 주세요라는 라면을 주던 때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발전하면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선택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넥타이를 하나를 갖고 있었을 때는 그날 아침에 넥타이를 멜 일이 있으면 하나 그거 메고 나오면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나 사주시고 누나가 하나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넥타이가 꽤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도 넥타이를 사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 제일 오래 걸린 시간이 넥타이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넥타이를 안 골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골라야 되는데 대신 허락은 받아야 됩니다. 외출 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게 좋은 수도 있고 오히려 선택을 잘 못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 몇 개 사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결정적인 게 있죠. 결혼하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가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을 기도해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는 3번을 선택해라. 지금 가능성이 있는 자매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 끝난 분들이라서 그만큼 선택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10년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도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간신히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북쪽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팔레스틴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재산도 많고 우리 집 가축도 많으니까 이거 너무 많아서 같이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선택해. 네가 자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자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 테니까 조카야 네가 어디를 갈래? 하고 선택을 하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이 고민 끝에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온갖 재능과 경험과 능력과 지식과 정보를 다 동원해서 그동안 주워들은 얘기, 그동안 배웠던 것들,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서 어느 땅이 좋을지를 선택합니다. 어느 땅이 좋겠습니까? 어느 땅이 좋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먹고 살죠. 짐승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열심히 살핀 다음에 물이 많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뭐가 많아요? 물이 많은 지역을 선택 잘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선택 잘한 거는 분명합니다. 요단 온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롯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속이 좀 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조만한 녀석이 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장유유서라고 하는 거지.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나머지 땅 가질게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롯은 건방지게 지가 먼저 선택을 해서 좋은 땅 골라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이 타죠. 저희가 물이 많은 지역이니까 저희가 좋은 땅일 텐데 저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왜 안이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어디입니까?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죄가 많아졌고요. 죄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돔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요.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겠죠. 도시들에 들어갔는데 이 도시보다 저 도시가 더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또 이동을 하고 또 이주를 하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옮기다가 소돔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의 도시입니다. 판단해서 머리 굴려가지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죄만 가득해 있는 도시였고 결국 롯은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사실 롯의 인생도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롯에게 양보를 했고 롯이 떠난 다음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좋은 땅은 놓쳤지만 좋은 기회는 빼앗겼지만 이득은 챙기지 못하고 손해를 엄청 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봐.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주겠다,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은 정착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지금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브라함으로 가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은 선택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롯이 선택하는 기준과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롯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물이 좋고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악이 많은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물이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나중에 거장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최고 어른을 뽑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최고의 어른으로 뽑지 않습니까? 언뜻 봐서는 편하죠. 화려하죠. 넉넉해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정착을 했고 복의 복을 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세상 도시들에 머물렀던 롯입니다. 도시를 전전하면서 더 좋은 땅,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났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던 겁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 한번 부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사는 땅은 척박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사는 것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면 그냥 올려놔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에, 눈길을 끄는 것에, 좋아 보이는 것에, 먹음직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거기에 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덥석 물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좋아 보인다고 덥석 무는 것이 결국에는 다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며칠 전에 저한테 젊은 여자가 아주 예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고객님 하는 소리에 제가 눈치를 채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면서, 좋지요? 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젓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자고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제 목소리를 듣더니 고객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다른 분한테는 드리지 않았던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을 파는 겁니다. 이거 해놓으시면 평생 든든합니다. 평생 보장이 됩니다. 이거 해놓으면 대박입니다. 결과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거든요. 포장을 보고 물건을 산다든지, 목소리를 듣고서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외모를 보고서 마음을 준다든지, 너무 쉽고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주는 상권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런 것들은 사단이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좋아 보이고, 저거 하면 편해 보이고, 저거 하면 내게 유익할 것 같고, 저거 하면 대박일 것 같고, 저거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저거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죠.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고 거칠지만 찾는 자가 적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디안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부 어느 평원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답니다. 죽음의 계곡.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 계곡으로 들어가 가지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강에 가야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강을 찾아서 많은 사람이 출발을 해서 떠나갔는데,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죽음의 계곡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용기를 내서 그 길을 들어가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젊은이는 용기를 내서 사명을 가지고 말을 타고 두벅두벅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쭉 가다가 넓은 길이 하나가 있고 그 길 같지도 않은 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길 같지도 않은 길은 길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넓은 길이 길입니다. 그런데 젊은이 마음속에 갑자기 지혜가 떠오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애기 머리통만한 돌멩이를 한 2개를 들고 와가지고 그 넓은 길에다가 던졌습니다. 돌이 떨어져서 몇 바퀴를 구르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돌이 슬슬슬슬 땅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늪이라고 하나요? 함정이죠.
그 길로 들어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여기가 길이다. 이게 여기에 길이 낫다. 좋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길은 사실은 늪지였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서서히 빠져가지고 사람이 꼴깍 잠겨가지고 죽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깜짝 놀란 젊은이가 낫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 수풀이 우성져 있는 길 같지도 않은 길에 수풀을 덩굴을 치기 시작해야, 그러다 보니까 오솔길이 조그만한 정말 길 같지도 않은 길이 보이는데 거기를 헤쳐가면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강이 나타납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편하다고, 너무 쉽다고, 너무 잘 풀린다고 의기양양해서 들어가다 보면 화를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라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좁은 길이 정답 아니에요. 넓은 길 정답 아니에요. 정답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편해 보인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참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길을 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어떤 사형수가 아침에 신문을 주니까 신문을 딱 펼치는 순간에 갑자기 왕 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엉엉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길래 교도관이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신문 전면에 등장해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억 울기를 시작합니다. 신문 제1면에 게재가 되어 있는 기사는 뭐냐면 제22대 미국 대통령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형수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나중에 얘기를 쭉 하는 걸 들어보면 사형수는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과 친구입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대학도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클리브랜드가 이 청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 가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자. 오늘 저기 특별 집회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우리 가서 예배하고 가자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는 싫었습니다. 예배가 싫었고 교회가 싫었고 복음이 싫었고 예수님도 싫고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눈앞에서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마시러 가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 소리가 더 귀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클리브랜드의 요청을 묵살하고 놀러 간 거래요.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났는데 그로부터 이 친구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폭행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몇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체포가 돼서 사형을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를 했던 클리브랜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아했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입니까? 그날 그 시간에 예배하러 갔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갔느냐가 그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하는 얘기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죠?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생을 좌우합니다. 롯은 인간의 경험과 재능을 다 동원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지만은 결국 그 길은 가다 보니 마지막에는 소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었습니다. 늦게 출발했고 손해를 보았고 그리고 불편했고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재미있을 것 같은 것,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들, 나만 행복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돈을 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벌 수 있는 일,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일, 그런 사업,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때 했던 생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뭐라고 생각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하와가 했던 이 생각을 지금 롯은 똑같이 합니다. 물이 여우 많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네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얼마 동안 우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데 제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성도가 신자를 못 보다니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볼 수 있을는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평일날 차 마시러 와요. 교회에 있을 테니까. 내일 새벽 기도회를 모일 수 있을지,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를 모일 수 있을지,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못 한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세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죄를 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정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무리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야 되고요. 힘들수록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좁혀져 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힘든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더 먹자고, 더 많이 마시자고, 더 즐기자고 안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세상에 휘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을 잡지 말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만드는 쾌락적인 것을 붙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때로는 비록 느릴 수 있고 늦어질 수 있다고 할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정도를 걷는, 믿음의 정도를 걷는 거룩한 성도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송영으로 부릅니다. 440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